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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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번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정결케 불순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회복해 하심이 단락단락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지 잘라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이들의 무지를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했던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번영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신학.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고 힘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너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정복을 보면 홍해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여서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승리하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을 믿는 아수르에게 전쟁에 지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항상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돈을 믿은 것이고 명예를 믿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언젠가는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떠나겠죠.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시야가 유다 마지막 때에서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처럼, 그 당시처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시야가 죽습니다. 백성들은 크나큰 상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큰 기대를 하였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의 신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갖다 놓은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이렇게 죄악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옵니다. 과연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왜 우리는 아수르에게 망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자손 대대로 그 왕조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망하기 일복직전이거든요. 과연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였냐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죠. 그러면 그 각 나라의 그 사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왕자라든지 뭐 고위 관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 왕의 그 궁전에 가면 계단이 아주 높이 쫙 있어요. 뭐 제가 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 아수르의 왕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의 벽에 아수르가 섬기는 여러 무상들 신의 이미지가 쫙 깔려 있어요. 웅장한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신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과연 아수르는 큰 나라고 아수르의 신은 위대하다. 우리도 뭐죠? 그 신을 섬기자. 이게 아수르의 전략이었죠. 유다 백성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 그 영광, 그 영향력, 그 광채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얘기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또 거룩하다, 또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찌질이 궁상입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때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문제는 뭐죠?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사야의 죄를 드러내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이사야를 리스펙트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의 죄를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움는 순간에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하기 전에 하지도 않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위선이 솟아납니다. 자기 합리화가 내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이사야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제단의 숯불로서 수많은 피의 제사가 뿌려진 그 제단의 숯불로서 이사야의 입술을 터치해서 7절에 보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2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죠. 확증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사야는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이게 답이구나. 우리가 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우리가 왜 망해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힘든지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사야가 품지 않았겠어요? 그때 마침 이사야가 들리는 소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를 직접 불러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천상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듣고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본 것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얘기인지 듣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다 떠날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 알고 싶다. 무엇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말씀을 더 연구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참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밀당을 한다고 하죠. 좋아하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뭐 이렇게 이제 왜 그렇게 하죠? 상대방 마음을 떠보게 하는 거죠. 그죠? 나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반응을 해서 달려올 테고 싫어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이 뭐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인지 세상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마음이 둔하게 하라. 여기서 직역을 하면 마음에 기름기가 좀 끼도록 해라. 뚱뚱하도록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것은 눈을 그냥 아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뭐가 씌어서 뿌옇게 보이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고 어렴풋이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백성이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11절 뒤에 보면 10절 뒤에 보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나음을 얻을까 하노라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직역을 하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음을 얻을까. 그 얘기는 이들이 진정한 내면의 거듭남이 없이 두드러 맞으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손학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그 회개가 전혀 진정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회개의 깊이가 얕다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가 얕은 회개가 있고 깊은 회개가 있습니까? 있죠. 예. 깊은 회개는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예. 얕은 회개는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죠.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회개. 근데 깊은 회개는 무엇이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고백이 달라요. 얕은 회개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깊은 회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죄 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숙한 회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죄성을 말로서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여기 있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깊은 회개는 말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죄성을 정말로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지가 숨겨진 겁니다. 언제까지요? 황폐할 때까지.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황폐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질 때까지, 그들이 의지하는 바벨론과 애굽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당들이 모두 회파되고 그들이 의지하던 종교 행위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숨겨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 용서의 제사를 죄를 짓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양 한 마리 바치고 샤워 부스에 가서 한번 샤워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멸망시키겠어?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이름이 조롱받는 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와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백성들이 죄인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보시고 또한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땅이 황폐함을 당하고 백성이 흩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당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70년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일부가 돌아옵니다. 일부가, 유다 지파 일부가, 베냐민 지파 일부가 돌아오죠. 그 땅에. 다른 지파들은 지금 어디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시는 그 능력을 그들은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도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빼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 흘리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며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당신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면 결국은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혹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숨겨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보면 맞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깊은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